오늘은 10월 3일 생명에 대한 본문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제 말씀 보십시오. 어제 말씀 보면 굉장히 우리가 등골이 오싹한 만큼 무서운 말씀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첫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면서 내가 다시금 너희와 더 뜨거운 혼인관계로 나가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더욱더 사랑하기 원한다라는 사랑의 세레나데와 같은 어떤 고백들을 쭉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혹여나 좀 식어지거나 어렵거나 하나님과 다툼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리들에게 다그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도 하시겠지만 근원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 첫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 굉장히 묵상하기 어려웠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극적인 전환을 이끄는 전치사를 사용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친 들이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던,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첫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곳으로 가서 내가 너희를 타일르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해 보시면 어제 말씀 12절의 말씀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치게 해버리겠다라고 약간 협박성의 말씀하셨단 말이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주로 누구를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표현하는 표현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는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다시금 너희의 자녀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런 골짜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을 이제는 역전시켜서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거기서 너희를 내가 응답하겠는데 어떻을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너희들과 내가 처음으로 언약을 맺고 사랑의 고백을 했던 곳,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또한 타일리시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첫사랑의 감격과 사랑이 회복이 되어질까요?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떤 날에? 그날에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짧은 구절에 그날에라는 말씀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1일날 말씀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죠? 10절과 11절 말씀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제가 학자들이 대부분 뭘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그날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너희가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너희는 내 남편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자신의 독생자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랑의 사건이거든요. 그날을 뜻하는 표현임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날에 바알을 일컫지 아니하고 내가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오롯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바알은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이 너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약을 다시금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이미 끼워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섬기고 풍요의 신을 쫓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그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곤충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뭘 하겠다?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뭘 맺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겠다.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 다시금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활과 칼을 다 꺾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에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네, 우리가 여호와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가 장가를 들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기억나시죠? 호세아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장소고 비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도리어 그 이스라엘에서 뭘 회복해 하시겠다? 하나님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역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21절과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이제 호세아의 또 다른 이름, 자녀들의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름이었죠?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로루하마, 로암이었잖아요.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정관사 로가 빠지면서 이제 그날이 되면 루하마가 될 것이고 암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장 말씀이었는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암미, 백성이라 부를 것이고 루하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23절 말씀이 마무리가 됨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순간 이름을 까먹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로루하마, 로암미. 그러니까 로라는 자체가 히브리어로 부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아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고 암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로 부르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과 11절 말씀 한 우두머리가 세워질 때는 부정관사 로가 다 빠지면서 내 백성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말씀이 사실 23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리 목사님이 약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고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약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엔 저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고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데도 참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그 과정 가운데 시험도 있고 채찍질도 하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부분의 시험은요. 뭘 주시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주님을 찾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드디어 너가 나에게 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그 첫사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감격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고3 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교회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제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여러 가지 오늘은 새벽이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억지로 신학교에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고3 때 우리 집이 어려워지면서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갈 수 없는 학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감언이설을 하신 거죠. 너 예전에 그렇게 했던 고백이 있지 않느냐. 신학교 한번 가봐라. 그리고 거기서 공부해라. 그리고 다시금 재수를 해라. 그렇게 우리 감언이설로 제가 학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시금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다시금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방황의 시기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지금까지의 목회자의 여정을 걷게 되었단 말이죠. 분명히 방황의 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방황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세상을 쫓아갈 수도 있고 바알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어제 말씀처럼 굉장히 협박하듯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타이르고 너희를 위로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치 세레나데를 고백하듯이 고백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 그날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 첫사랑이 감격으로 가득하고 다시금 언약을 맺고 너희와 혼인관계를 맺으며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를 이제 긍휼히 영원히 여김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처럼 간절히 세레나데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제 호세아 시대가 끝날 때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하지만 멸망당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첫사랑을 감격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한 그날이 될 때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혼인관계를 맺어 영원한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에 계셔서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경험과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시니까 새벽에 오시겠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사랑이 없으면 사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 다시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재림하시고, 또한 주님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타일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 말씀이 참 재밌어요. 어제 말씀은 그처럼 때리시더니 오늘은 또 위로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호세아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의 주제는 무엇이죠? 때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책망을 통해서 뭘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금 너희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호세아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또 이어질 말씀들이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금 찾아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름 동안 이어진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이 와닿았던 부분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사랑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한라산 기도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평생의 목회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순간이 있었지. 근데 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고 고민하고 연명했을까라는 어떤 묵상이 되어졌던 것이죠.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제가 새벽에 물어볼 수 없겠지만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우리 권사님도 계실 것이고 우리 집사님도 계실 것이고 다 계실 텐데,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장로님들. 우리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참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이거 보면서 우리 주님은 참 아가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 보호받고 살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련이 있었지만은 이 말로 이뤄봤습니다. 어제 시련이 있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이겨내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련은 오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왕 말씀하셨는데 또 혹시 나눠주고 계실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눠주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혹시 인영 집사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저 그냥 옳게 안 봤는데 네. 저는 딱 좋았는데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다시 더 깊이 안다는 거, 그게 중요하게 생각됐고 또 평안이 눕게 하리라. 이 말씀에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네, 이왕 우리가 장로님이 말씀하신 김에 제가 물어봤고 또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면서 오늘 말씀 참 따뜻하고 은혜로운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우리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와 성주 지역을 위한 기도를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 전도자로 세우신 우미애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온 교회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성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수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제가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56개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성주교회 처음 와서 연합 집회에 참석을 하고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거든요. 다 장로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제가 가장 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홀대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 활동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회 활동을 중간에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근데 어제 수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성주의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수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상처를 후루룩 털어버리고 내년부터는 다시금 예전처럼 연합회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안 드렸거든요. 제가 일부러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연합회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도들에게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우리 성주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가지만 괜찮죠? 전도사님이 이제 영어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철 영어 성경학교 그걸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배워주고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기획위원회 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주은이가 이제 중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가 학생부를 맡아서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또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한 명이 있더라도 시작을 하면 뭔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물음을 던지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지역에 그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사역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역사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다 사실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고 선교를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선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그런 어떤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만 들어도 뭐가 생각이 많은 것 같죠. 생각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은 적게 모이지만 주일은 그래도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도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져 있고 뭔가 하려면 할 수 있는 인력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서 다 정착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교회다운 교회로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은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질 만큼 참 무섭고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처럼 채찍질을 가하셨던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첫사랑을 기억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저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담대히 또한 담담히 또한 감사히 그렇게 주님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성주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내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한 학생부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힘을 주시고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주 지역에서 정말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